굿모닝. 하브르타 교육을 받고 있는 임하늘입니다. 중독에 빠져있던 제가 12시간씩 몰입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브르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 하늘이 엄마 국희순 집사입니다. 하늘이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9번째 이야기, 교회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당신, 당당하게 참 신자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녹슨 교인이 많은데 그것을 닦지 않고 있는 이는 더 많다. 하브너. 교회에는 거듭난 사람들보다는 명목상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더 많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리차드 백스터. 교회는 오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클라이브 스테이플 루이스. 교회에 간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레가 차고로 간다고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빌리 썬데이. 교회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하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물음표가 많이들 있는가 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귀찮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귀찮다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 교회는 왜 자꾸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합니까? 교회는 자꾸 나를 괴롭히고 왜 자꾸 교회는 나를 성가시게 합니까? 이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다시 되묻기도 합니다. 읽어볼까요? 두 번째, 그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귀찮게 해서 좋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쁘다는 것입니까? 통념을 깨셔야 합니다. 귀찮은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통념. 왜? 끝에 가봤더니 귀찮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읽어봅시다. 교회가 귀찮게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신자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동시에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귀찮게 하나?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누가 귀찮게 하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청년 부장, 아니면 선배 중에서 누군가가 귀찮게 하는 겁니까? 귀찮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나를 아니면 교인들을 귀찮게 하냐 이겁니다. 세 번째, 그 귀찮게 하는 대상 누구냐 이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귀찮게 하는가? 특정한 사람인가? 아니면 교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가? 우리는 이런 물음을 통해서 객관화된 질문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교회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요? 아, 몰라. 나는 안 귀찮은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도대체 누가 귀찮게 하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 누구를 귀찮게 하냐? 특정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모든 출석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러면 질문의 실체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질문이 의도하는 것이 뭔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내적 갈등이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을, 객관화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귀찮아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객관화하면서 내적 갈등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근원적인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까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야, 그건 몰라도 천국 가.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바람직한 대답은 아닙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흙 속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사람을 하늘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하늘, 즉 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두 번째 물음입니다. 신자는 왜 교회에 출석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오늘 왜 교회에 나왔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에서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려고.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에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려고. 오늘 교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의지나 자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교회 들락거리는 겁니다. 사교 클럽 가는 것, 신교 모임 가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하늘, 즉 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올시다.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하브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녹슨 교인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닦지 않고 있는 이는 더 많다. 녹슨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녹슨 존재라는 겁니다. 깨끗해졌지만 내일 또 다시 녹슬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닦아야 합니다. 이 녹을 매일 닦아내야 합니다. 녹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때가 묻는다는 겁니다. 묻으면 닦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에는 거듭난 사람들보다 명목상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더 많다. 맞습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사람들보다 명목상 신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세상에 종말은 올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다 똑같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하늘로 돌아갈 것이고 어떤 이는 안타깝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녹이 쓴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과 내 생명에 쓸어버린 그 녹을 지금도 닦고 있습니까? 자신의 존재가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듭난 존재,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 교회는 왜 신자를 귀찮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교회는 왜 신자를 귀찮게 하는가가 아니라 해야 되는가? 빌리 썬데이가 한 말을 여러분이 크게 읽어봅시다. 교회에 간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들락거린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레가 차고에 간다고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온다고 녹이 저절로 씻겨져 가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진리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도구를 던져주면 내가 그것을 잡고 내 영혼을 나의 힘으로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닦아줄 수 없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고장이 나서 지금 상태로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누군가 고쳐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수레가 정비 공장에 오랫동안 세워져 있다고 해서 변해서 어느 날 자동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고장난 존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니까 하늘로 돌아갈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무언가 거룩하고 신성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는 마땅히 고장난 신자들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녹슨 신자들의 녹을 닦아내야 될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거룩하고 신성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신자를 귀찮게 해야만 합니다. 그 신자가 어떤 상태라면, 녹슨 상태라면, 고장난 상태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머물러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만나보겠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밀레도 교회에
장로님의 마지막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3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훈계했는가 봤더니 3년을 밤낮 없이 훈계를 했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고친 겁니다. 눈물로 닦아준 겁니다. 눈물로 새롭게 한 겁니다. 마치 수레를 자동차로 만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늘로 돌아가게 하려고 눈물로 귀찮게 했습니다. 녹슬 닦아냅시다. 흙의 속성을 제하고 거룩한 하늘의 속성을 채워놓도록 합시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읽으세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느냐? 왜 눈물로 하나하나 해서 이 모두를 훈련시켰느냐? 훈계시켰느냐? 가르쳤느냐? 깨우쳤느냐? 했더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든든히 세우려고. 그 후에는 기업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32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읽는데 읽기만 할 뿐 그 뜻을 모릅니다. 왜? 읽었는데 몰라요. 무엇을 통해서? 읽었는데 몰라요. 누가 대답하면 너무 신기합니다. 와, 녹슬어서 그래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읽기는 하는데 듣기는 하는데 새겨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눈물로 훈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길 원합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을 밤낮 없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3년이나. 내가 그걸 왜 했냐? 너희를 세우려고. 흙에 쓰러지지 않고 흙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게 하려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통제와 제약받지 않고 하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 만들게 하려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늘로 돌아가게 하려고. 이 땅에서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고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상속받아 누리게 하려고. 어떻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돈을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모, 같이 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본. 영혼에 쓴 녹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수레가 어떻게 자동차가 되는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어떻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세속의 통제 받지 않고 하늘에 매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의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동시에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돈을 탐하지 않고 가르쳤다. 내가 신앙의 본을 보였다. 동시에 약한 사람을 도우며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밀레도 장로님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기억해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이 우리의 녹슨 영혼의 녹을
닦아내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이제 현재 우리의 상태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방금 살아난 존재입니다. 언제요? 방금. 전 10년 전부터 믿었는데요. 방금 살아난 겁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면 10년은 보이지도 않죠. 전 50년 됐습니다. 방금 살아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매일과 같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방금 살아났습니다. 어디에서? 죄와 허물과. 죄와 허물 속에서 방금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방금 살아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살아나셨습니까? 허물과 죄에서 방금. 허물과 죄 가운데서 감격이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령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10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그 은혜는 항상 지금 현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근데 그 기도 속에 나타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5절에는 예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제 막 허물과 죄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방금 막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바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죄와 허물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대상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바로 지금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들, 이 소중한 생명들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더 머물러야 하니 완전히 변화가 돼서 수레가 자동차가 돼야 하니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니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다시 허물과 죄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죄와 악에 물들어 죽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이렇게 막 태어난 사람들, 악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성을 갖습니다. 특징.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들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어디에 존재하지만?
땅에서 존재하지만,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세상에 통치받지 않고, 세상에 통제받지 않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존이 되려면, 수레가 자동차가 되려면, 흙에 매여 사는 사람이 하늘로 신에게로 돌아가려면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악에 빠지거나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통제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영혼에 쓴 녹을 닦아내는 과정 아닐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듣자, 그리고 지키자. 이것은 수레가 자동차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아닐까요? 흙의 속성은 제하여 버리고 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신의 품성을 채우는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증언과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인데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올려주시면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다. 바울은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상태다. 동시에 이것이 너의 상태다.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나는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녹슬었다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는 녹이 슬어 있다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은 선인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행하고 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매일 닦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과 같이 닦아야 합니다. 바울도 나는 녹이 슬었어. 나는 고장이 났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이제 21절부터 24절 상태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익하겠지요.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깨달음을 얻습니다. 21절과 24절에 따라해 봅시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 원하는 것이 다르다. 속사람은 겉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원하는 게 다릅니다. 두 번째,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신령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네 가지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악이 내 안에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내 영은 하늘로 돌아가길 원하고 내 영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즐겁다는 겁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녹슨 사람이로다. 새 생명을 방금 얻었지만 여전히 나는 녹이 슬어 있구나. 아직 완전한 자동차가 되지 못했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거죠. 그러더니 2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흙으로, 죄와 악으로, 사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괴롭힙니다. 선한 싸움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 영혼에 끼어있는 녹을 닦아내는 것을 귀찮아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끼어있는 영혼의 묵은 때를 닦아내는 것을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생활을 통제하거나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과 간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묵은 때를, 영혼에 쓴 녹을 닦으려면 은혜와 진리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귀를 청소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닦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그 안에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을 채워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땀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저 하늘로 한번 돌아갈 소망을 품어봅시다. 때때로는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중독에 빠져 있다면 안 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세상이 주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건 어쩌면 나를 하늘로 돌아가게 하는 선한 인생의 막대기요 지팡이가 되는 건 아닐까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나를 툭툭 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지팡이로 그 문제를 때려 부수는 것, 근데 그 문제가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나를 때리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죄와 악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지팡이질은 아니겠는가? 오늘도 성경적인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보존하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교회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귀찮게 할 때
그것이 올바른 귀찮음이라면, 나를 살리고 아끼는 귀찮음이라면 행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귀찮게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우,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귀찮게 할 때 그 웃음이 가득한 얼굴,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근데 진짜로 막 괴롭게 하는 귀찮음이라면 웃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내도 저를 귀찮게 합니다. 여보 잠깐 있어봐. 갑자기 눈썹을 잘라줘요. 자, 잠깐만 있어봐. 넥타이 바꿔야 될 것 같아. 아유 귀찮아요. 근데 좋아요. 그 양말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사라지게 될 때 너의 육신은 무덤 안에 묻히게 되리라. 아내의 잔소리가 있다는 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아내의 잔소리가 계속된다는 것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저 영감 나오든지 말든지 뭐 외로운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귀찮게 해서 좋습니까? 나쁩니까? 거 봐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귀찮게 해서 좋다는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럼 교회가 귀찮게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유. 사랑하는 성도님, 흔들리는 사람의 질문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요? 교회는 너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 영혼의 몫을 닦아내는 것도 힘든데, 시간이 부족한데, 네가 레스토랑에 갔는지 중국집에 갔는지, 네가 뭘 먹는지 통제할 이유도 없고 통제할 시간도 없다. 그러나 여전히 근원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신자는 왜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는 왜 신자를 지속적으로 귀찮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흙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영혼에 쓴 녹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닦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나의 인생에 진리의 막대기와 진리의 지팡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수레가 저절로 자동차가 되는 경우는 없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개 집사, 내가 너를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 만들어 줄게. 그러면 부분적인 수리로 수레가 자동차가 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심장을 이식해야 됩니다. 엔진이라고 하는. 그리고 엔진을 심었으면 거기에 파이프를 연결을 합니다. 오일이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구동장치를 거기다 끼워놓고 핸들을 붙이고 이것저것을 해놓습니다. 수레는 간단하게 혼자 뚝딱뚝딱 하면 되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수고가 합력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닿고 있고 여러분을 인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우리를 이 땅에서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로 돌아가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